자,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 예.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에는 참 많은 종교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셨지만 어떤 종교도 자기가 믿는 신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혹시 그거 보신 분, 들어보신 분 계세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내가 믿는 신이 살아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종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 실제로 살아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 때문이죠. 그 외의 모든 종교들은 쉽게 말하면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다 귀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우리가 믿는 신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나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읽어보셨다시피 지금 몇 번이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살아나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으면 너희에게도 이것이 다 헛것이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제 22절부터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볼 텐데, 22절부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 그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 그죠? 왜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인류의 후손 모두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삶을 얻으리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창조의 아담이 죽음을 두려워했고, 이제 종말의 아담인 그리스도가 첫 아담에 가져온 죽음의 운명을 극복하였다는 겁니다. 그 사건이 바로 뭐냐? 부활의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연합해서 모든 사람이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 구원을 통해서 받은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은 적당하게 삶을 윤택하게 하고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그런 정도의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예. 주님께서 이루신 이 생명이라는 것은 영혼을 꿰뚫는 힘이다. 예. 영혼을 꿰뚫는 힘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시간이 있습니다. 영이자매, 그죠? 영원한 시간이 있습니다. 뭐냐?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죽지 않아요. 영원히. 육은 죽어. 그러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네, 영원히 죽지. 왜? 우리에게는 우리 창조 때에 하나님이 뭘 부여했어요? 생명을 주신지라.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나오죠. 생명, 살아있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죠. 예.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셨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간이 이제 전부인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시간이 끝나는 날, 지금도 이걸 경험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각 병원들마다 지금 1분 전에 돌아가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그 미래의 시간을 지금 체험하고 있죠. 아, 사실이구나, 이게 사실이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믿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죽음이 확 다가오면 당황하겠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그런 생각하죠.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은 해보셨을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죠? 저도 해봤어요. 저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죽음이라는 게 뭘까? 죽음 뒤에는 뭐가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죽음 뒤에 눈 감으면 보이던 것이 안 보이는 것처럼 그냥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 걸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왜?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아, 영원한 시간이 있구나. 영원한 시간이. 예,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됐죠.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처음 소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이게 제가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듣지도 못하 보던 음성,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음성이 분명히 들렸어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게 참 고민했죠.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어떤 음성인가 이게. 그러나 얼마 지난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시작하면 인생이 완전히 반전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소망이 없던 사람이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죠. 야, 영원한 시간이 있구나, 영원한 시간이. 예. 그래서 그 시간을 위해서 이제 새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윤택하게 사는 그 정도의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사건은 영원한 시간을 꿰뚫는다는 거죠. 그런 구원의 사건은 이미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여전히 사망의 통치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문제를 그 사람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 구원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된다. 예,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사망의 통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망의 통치. 예, 이게 무슨 말이냐? 예, 그 증거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이걸 가지고 살아가.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은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거 아니야?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 염려,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의미라는 것은 영원한 시간을 꿰뚫는 힘이다. 그래서 사망의 통치 안에서 여전히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뭐냐?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죽음이라는 것, 이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하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 왜? 그럼 한 번 죽는 건 정해져 있어. 누구도 다 죽어야 돼요. 그죠? 누구도 다 죽어야 돼, 한 번은. 예. 그런데 죽음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왜? 이 나라는 전 세계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단 말이죠. 창세기에 보면 2장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가장 행복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러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대? 그죠? 에덴 동산에 왜 선악과를 만들었대? 그걸 안 심었으면 안 먹었을 거 아니야? 그잖아요? 그건 인간의 생각이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심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선물해 주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라는 게 뭐예요? 내가 마음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빼면 인간은 인간이 아니고 로봇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을 선택할 때도 그런 거죠.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자유의지의 감정을 담아서 내 사랑을 표현할 때 상대편이 그 사랑을 느껴요. 사랑합니다. 딱 고백하면 괜히 전기가 짜르르르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고, 근데 로봇가 사랑합니다. 그러면 오나요? 안 와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이 뭐냐면 자유의지의 선택에 의한 결과물들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선택이 선택. 이게 뭐예요? 살아있다는 증거죠.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러나 내가 죽었다면 어떻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선택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의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 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는데 사람들을 창조했어요. 근데 뭐라고 이사야 53장에 내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고 그래요.
내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정말 마음을 담아서 사랑할 때 하나님 그 사랑을 받으시죠. 우리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정말 그 자녀가 어린 자녀가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행복이라는 걸 느끼고. 그죠? 근데 어떻게 이게 안 느껴진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식당을 갔더니요. 식당을 갔는데 식당에서 로봇가 서빙을 하대요. 예. 예. 로봇가 서빙을 하더라고. 그게 나 처음 봤네요. 식당에 가서. 예. 그래서 추가 주문을 했더니 좀 있으니까 로봇가 딱 가지고 와요. 예. 그래 그 옆에 있던 일하는 그 이모가 딱 내려가지고 딱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되는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이나 혹시 내가 식당 가는데 로봇가 서빙하는 거 경험하신 분? 아 여기 몇 분 계시네. 예? 그죠? 예. 봐요. 여러분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10년 전만 해도 그건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렇죠? 그럼 더군다나 조선시대 때는 어땠을까요? 상상이나 가겠어요?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거짓말 하지 마라. 말 같은 소리를 해라. 뭐, 이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나요? 못했습니다. 왜?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처음에 삐삐 나왔을 때 삐삐를 누가 그거를 이게 참 기가 막힌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그죠? 저도 처음에 삐삐 나왔을 때 이게 뭐 그렇게 되겠어 뭐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삐삐를 사업으로 선택한 사람들은 지금도 가만히 앉아서 놀러 다닙니다. 왜? 그 사람이 미래를 보고 그 사업을 선택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삐삐를 사업체로 만들어서 이렇게 했던 대리점들은 돈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또 지금 나가보면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핸드폰이잖아요. 핸드폰이잖아. 사실 핸드폰 나올 거라고 생각도 못 했잖아요. 그죠? 옛날에 돌리는 전화기. 그죠? 동네에 가면 돌리는 전화기 하나 있었어요. 이장집에. 예. 그거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선도 없이 들고 다니는 전화기가 나올 거라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못 했어요. 처음에 전화기 말똥만한 거 있잖아요. 큰 거 나왔을 때 그거 봐도 저게 될까? 뭐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일상이 돼버렸고 심지어 어린아이들 이제 좀 기어 다니는 아이들도 핸드폰 만져요. 근데 초창기 때 누가 그걸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 생각의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성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지식의 범위 안에서만 생각하지 자기가 아는 거 이상의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피조물이라는 거죠. 피조물.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로 이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영원히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망의 통치를 극복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놀라운 구원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아담의 줄기로 사망의 통치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죠.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쓰러지고 그렇지만 어떻게 이런 영원한 시간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죄짓고 쓰러지고 그냥 죄짓고 쓰러지고 그런 것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자,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예, 용기 앉아주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잘 보세요 여기. 그렇죠? 이름도 용기예요. 그 유명한 조용기 목사님도 계시잖아요. 그죠? 용기라는 이름이 참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용기도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 될 거예요.
아멘. 아멘이 좀 작아요. 크게 해야지. 예. 자,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렇게 아담의 죽을 운명에 처한 그 가지에서 줄기로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그 존재 방식으로 아담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새 창조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그 부활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가지에서 나온 가지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부활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죠. 예, 부활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의 흐름 자체가 이제는 뭐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숙명이었지만 예수 생명의 이 가지가 우리를 새롭게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은혜로 살아가고 거룩함으로 자꾸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죠. 그러나 우리는 미비합니다. 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충분히 모든 사망의 통치를 극복하고 살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담의 운명론은 앞에서 말한 그런 어떤 예를 들어 자기 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사용할 때 배터리를 사용하잖아요. 그죠? 배터리 예를 들어 5개 가지고 사용해서.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5개짜리가 10개를 사용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더 힘을 가진 그 정도가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예를 들어서 한 100만 볼트 이런 힘을 가진 거라는 거죠. 부활의 생명과 아담의 생명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 여러분도 세상과 조금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가보십시오.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만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맨날 똑같은 일을 반복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10년 전에 여러분 모습이 지금 모습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20년 전의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이었습니까? 아니죠. 우리 윤 권사님은 10대 때도 얼굴이 저랬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지금 젊으니까 나는 저런 날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러나 그날은 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여기 앞에는 은별이가 어렸을 때 내가 별명이 붙여진 거면 삐삐라고 불렀습니다. 꼭 삐삐같이 내가 볼 때는 삐삐 옛날 영화 만화에 있잖아요. 삐삐 같은 내가 삐삐라고 많이 불렀어요. 근데 이렇게 나이를 이제 30대가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30년 뒤에 가면 그럼 60대예요. 할머니죠. 사람은 이렇게 변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죽음의 날은 다가옵니다. 사람은 착각을 하고 살아요. 나는 이 젊음이 영원할 것처럼 안 죽을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나이 먹으면 다 어떻게 해요? 쪼그러들게 돼 있습니다. 이빨도 다 빠지고 합주기가 되고 여러분 어저께 우리 복권사님 이 틀니 뺐을 때 봤잖아요. 어떻게 해요? 틀니 빼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치아가 있는 사람은 그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근데 치아가 다 빠져봐요. 자동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갑니다. 복권사님이 20대 때는 얼마나 이뻤겠어요. 지금도 이쁘신데.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은 이렇게 세월을 자기가 영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월을 영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사실이에요. 시작. 다만 이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여러분 세상의 일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까 모른다고 말하고 아는 사람은 아니까 안다고 말하는 것이고 이 차이가 있을 뿐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부활, 아예 어떻게 부활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건 인간의 생각일 뿐인 거예요. 죽은 자가 그럼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렇잖아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렇잖아요. 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인 거예요. 근데 인간의 교만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은 뭐예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피조물. 피조물이
창조주를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피조물인데. 심지어 피조물인 인간끼리도 그 예를 들어 초등학생이나 대학생이 있어요. 그럼 대학생이 하는 얘기를 초등학생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못 알아듣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영생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 보이지만 생각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고 소망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생명을 받고도 계속 그 죄를 떨쳐버리려는 대세의 흐름을 여러분 안에 만들지 못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불가능한 일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사실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여러분 안에는 자꾸 내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옛사람이 자꾸 재성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게 뭐예요?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피 흘려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 저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구속했다. 완전히 씻었다. 그걸 믿고 회개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뿌려진 보혈의 피가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꾸 씻어지는 거예요. 씻어지는 거. 씻어지는 거. 그러니까 회개하면 자유해지잖아요. 그죠?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나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만든 모든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예. 내게 즉각적으로 일어난 사건. 생명은 바로 오자마자 우리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안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 수없이 많죠. 그런 사람들 한번 간증 들어봐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도 그런 거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잘 아는 유명한 연예인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최수종 씨 같은 사람도 간증 많이 하거든요. 엄청나게 많아요. 연예인들. 여러분 잘 아는 또 가수 태진아 씨 같은 사람 있잖아요. 뭐 송대관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크리스찬이거든요. 그 사람들 간증한 게 있어요. 어떻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태진아 씨는 미국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미국에서 식당에 가서 설거지도 하고 막 이렇게 사는데 자기 부인이 믿음이 좋았던 거예요. 믿음이. 근데 간증 들어보니까 잠깐 얘기해 보면 자기 부인이 그렇게 예수를 아주 열심히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그 장모님이 그러니까 몸이 아픈데 가서 막 그렇게 교회 가서 기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게 못마땅했다는 거예요. 왜 병원을 찾아가지 왜 교회를 찾아가서 그렇게 기도를 하냐. 그렇게 늘 불만하고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교회 갔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제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됐고 자기 인생이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지금 오늘날 자기가 있었다고 간증하는 걸 제가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태진아 씨가.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는 옥경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게 바로 자기 인생을 바꿔준 게 자기 아내 옥경이에요. 그래서 그 노래를 만들었던 거죠. 예. 여러분 이 대중가요 중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든 이 노래도 있더라고요. 있어요. 자기가 하도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은 진짜 뭐 여유가 있고 뭐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한창 후배들 이 가수들 만나면 늘 용돈을 준대요. 그래서 이 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아빠는 아침에 일어나면 일과가 은행 가는 일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하루에 후배들 만나면 용돈 줄 거를 은행에 가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200~300만 원씩 찾아온대요. 그래서 봉투에다가 몇십만 원씩을 넣어가지고 후배들을 만나면 준다는 거예요. 하루에 200~300만 원씩 용돈을 주면 그것만 해도 한 달이면 한 1억은 되겠죠. 그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써도 모자람이 없는 삶을 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 그러더라고. 그 후배들이 태진아 씨만 보면 저 멀리서도 쫓아온대요. 왜? 만나면 용돈을 주니까. 막 인사하면은 아 그래 수고 많지. 그래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라 하고 봉투 하나 주면 그 몇십만 원씩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런 고통의 삶을 살아봤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왜 이렇게 살 수 있었느냐? 그것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다. 이런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또 남진 있잖아요. 유명한 그죠? 이분도 찬양을 부른 걸 제가 봤거든요. 이 사람 간증도 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세상으로 산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한때는 세상으로 화려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인생이. 예. 그것은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분들 이름을 거론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 외에도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영원한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럼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단지 세상에 돈 버는 것밖에는 목적이 없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저도 돈 많이 벌어서 저는 그 젊었을 때 제 꿈이 어렸을 때는 뭐였냐면 이 사회사업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이게 내 꿈이었어요. 그렇게 기도도 했고요. 그냥 혼자서. 그런데 오늘날 내가 이렇게 변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완전히 인생이 바뀐 거예요. 목적이 오직 돈 버는 것밖에 없었으니까 나는. 그래서 길거리 걸어 다니면서도 간판을 보고 다녔어요. 왜? 정말 새로운 좋은 아이템이 없을까? 그리고 심지어는 뭘 했냐면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미국 방송을 틀어놔요. 왜요? 거기서 내가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서. 미국은 우리보다 선진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보다 앞서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이나 일본을 한 10년에서 20년 뒤에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앞서간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내가 미국 방송을 봤던 거예요. 왜? 돈 벌려고. 돈 벌려고. 왜? 이렇게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오직 소망은 돈 버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영혼을 선물할 수 없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선물을 주셨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죠?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진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도 참 많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뒤에 있는 45절을 한번 보세요. 45절. 45절.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대요. 생령, 살아있는 영. 근데 어떻게 마지막 아담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담의 대표성은 생령이고 마지막 아담의 대표성은 살려주는 영이고. 자 46절 시작. 예, 그렇죠.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아멘. 자 47절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 하늘을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땅에 있지만 하늘을 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들은요 하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근데 땅을 보는 사람은 땅만 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늘의 영광을 본 뒤에는 지금까지 이 땅에서 정말 이게 기가 막히게 진짜 너무 멋있다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어요. 왜? 하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목사님이 세계를 많이 다녀봤잖아요. 그래도 한 20개국 정도는 다녀봤는데 거기서 좋다는 데는 웬만한 데 다 가봤거든요. 응? 근데 그렇게 아름다운 그것을 다 봐도요, 그냥 그저 그럴 뿐이에요. 아, 좋다, 멋있다, 그냥 요 정도. 왜? 하늘의 영광을 봤기 때문이죠. 여러분, 남미에 가면 이과수 폭포가 있습니다. 이과수 폭포가 있는데 거기 가잖아요. 이과수 폭포 있는 데를 쫙 가면은요, 여러분, 무지개가 우리는 어쩌다 한 번씩 보잖아요, 그죠? 거기는 가면은 무지개가 한 개가 아니에요. 그냥 늘 무지개가 몇 개씩 이렇게 있어요. 진짜로 눈에 보입니다. 거기를 자기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막 함성을 지르죠. 야, 기가 막히다. 네. 이가수 폭포가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폭포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를 내가 2번이나 가봤지만 뭐 그냥 그래요, 나는. 왜 그럴까요? 그보다 더 멋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봤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본 사람은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구원받은 생명, 이 사실을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거든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체적으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신집사님, 누가 죽어줄 사람이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선물을 누가 주겠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다 자기 이기적인 마음 가지고 살아요. 자,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요행롬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 자, 다 같이 로마서 5장 12절.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찾아보시고 못 찾으시는 분들은 앞에를 보시면 됩니다. 용기는 찾았어요? 성경이 없으시네요. 네, 앞에를 보세요. 네. 자,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사망이 뭐예요?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영원한 멸망, 지옥을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라는 자리에 지옥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지옥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런데 이 땅에는 누가 있어요? 또 원수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 귀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는데 이 땅에 그들에게는 이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수 마귀 귀신들은 이 사람들이 말 그대로 원수야. 그래서 어떻게 자기들은 이따 여러분 뒤에 거기까지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따 요한계시록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영원한 이제 지옥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억울하잖아.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멀어지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어서 결국은 자기들을 가는 그곳에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한 그런 사람들이다. 아멘. 자, 로마서 5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자, 다 같이 15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는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보세요. 이 은사라는 게 뭐냐면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선물. 그래서 이 선물은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어떻게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그죠? 더욱 한 사람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선물이 넘쳤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노벨 인류학상을 받은 B.F. 스키너라는 인류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운명을 뛰어넘어서 그 다음 자손이 그 운명을 벗어날 확률은 제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사회학자죠. 인류학자. 근데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의 운명을 뛰어넘어서 그 다음 자손이 그 운명을 벗어날 확률은 제로다. 제로. 없다는 거예요. 그 부모의 흐름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인류학자가 한 말이에요. 성경이 말한 게 아니라. 그러나 성경은 그 어떤 사람도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상담학적으로도 보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 자녀는 그 자녀도 80% 이상이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이 상담학적으로,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부모가 이혼한 사람은 그 자녀도 이혼할 확률이 80%가 넘다. 이것도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왜 그럴까요? 그 부모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녀가 누구의 DNA를 가질까요? 그 부모의 DNA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 봤습니다. 자기 부모가 술을 그렇게 너무 좋아하고 술 먹고 집에 들어오면 물건 다 때려 부시고 자기 엄마를 구타하고 이런 걸 보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어려서 뭐라는 줄 알아요? 나는 커서 절대로 술 안 먹을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나는 절대로 술 안 먹을 거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커서 성인이 되면 술 안 먹을 것 같죠? 80% 이상이 술을 먹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했던 행동을 똑같이 합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더 닮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아빠를 닮는 걸 보죠. 그죠? 안 가르쳐줘도 어떻게 그렇게 닮나 몰라. 그죠? 안 가르쳐줘도 어떻게 그렇게 닮아요? 윤 권사님? 예? 예. 왜? DNA를 가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예수 안에 사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 띄워주세요.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그분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근데 그 엄마가 이제 그걸 견디다 못해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나는 엄마가 나를 버리고 도망갔어.
이 생각을 가지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여자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엄마에 대한 상처 때문에. 그래서 여자는 나는 절대로 싫어. 그래서 결혼도 안 할 거야. 뭐 이렇게 하고 막 술 먹고 막 이렇게 살았어요. 왜? 어려서 엄마가 그 아이를 버리고 집을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처가 너무 크니까 이제 그 삐뚤은 길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막 이제 이런 세계에 들어가고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날 이제 우연히 교회를 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걸 깨닫고 나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처럼 이렇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한번 살아보자.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한 20년을. 그 박사학위를 3개를 받아왔어요. 석사학위가 6개예요. 석사학위가 6개, 박사학위가 3개. 20년을 넘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분은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심리상담 치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지금 가끔 저하고 통화합니다. 그분이 가끔 뭐 저한테 책도 보내주기도 하고. 네. 보세요. 그냥 세상으로 살았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세상의 폐인으로 살았을 거예요. 늘 마음속에 엄마에 대한 칭호. 그러니까 어떻게 여자들만 보면 막 이렇게 괴롭히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지금 이렇게 멋지게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그죠? 부부의 날이. 그 부부의 날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에요. 그분이 부부의 날을 만드신 분이야. 저 경기도에 가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육을 가지고 사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그냥 세상에 돈이나 벌고 돈 많이 벌어서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막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 딱 다 죽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 무엇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 보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알코올 중독자가 됐든 마약 하던 사람이 됐든 그 어떤 죄를 지었든지 살인자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새 사람이 된 거죠. 새 삶을 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습니까? 근데 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그 인생은 그냥 육을 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병들으면 그 고통 가운데 쓸쓸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그때부터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시간이 있어요. 영원한 시간이. 영원한 시간이 자기가 체험해요. 자기 눈으로 숨이 떨어지기 전에 그걸 체험할 수 있어요. 나는 그걸 봤기 때문이죠. 정말 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내가 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두고 보셔야 돼요. 내가 한두 번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죽기 전에는 여러분 영안이 열린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분명히 내가 혹시 그때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려 주거든 그 얘기를 꼭 해주셔라. 윤 권사님 아셨어요? 영적인 것이 보이거든 얘기를 해주십시오. 죽음 앞에서. 왜? 사실이기 때문이죠.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분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이냐? 예수 안에서.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정말 복 받은 사람이죠.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은 뭐냐? 선택받은 거예요. 선택받은 거야. 아멘. 왜?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한 16억이라는 인구가 있습니다. 16억. 그런데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뭐 한 25%다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한 25% 정도 됐어요. 4분의 1이. 지금은 10%도 안 될걸요. 10%. 10%도 사실은 작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10% 안에 드는 사람인 거야. 아멘. 여러분은 10% 안에 드는 사람이야. 전 세계적으로 보면 더 높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새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아멘. 그것을 믿고 여러분 부활의 감격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보면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거, 이것은 여러분 그냥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야 돼요. 은혜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갑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놋뱀을 만들어 세워놓고 저 놋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안 믿는 거야. 어떻게 저거 바라본다고 살겠어? 그건 뭐예요? 인간의 생각인 거죠. 근데 그 자리에서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네,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지만 믿는 것도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 그러면 한순간에 이게 깨져버리거든. 근데 안 믿어질 때는 죽어도 안 믿어져 이게. 사실이거든요. 나도 그랬어요. 나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할 거야. 그것들은 어떻게 믿음이 생긴다는 것, 그게 바로 뭐냐? 은혜라는 거다. 은혜. 아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자기 그걸 경험해 보면 알아요. 안 믿어질 때는 죽어도 안 믿어져.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확 믿음이 와버리면 모든 게 다 믿어져. 모든 게. 여러분 그런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바로 그런 거잖아요.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나니까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잖아요. 사도 바울은 정말 명문가 출신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최고의 가문인 사람이에요. 학벌도 최고의 학문을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이 어떻게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새로운 인생을.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바울을 가끔가다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바울이 저렇게 살 수 있었을까? 잠깐 성령 충만했을 때 그때는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살지? 어떻게 그렇게 욕을 먹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심지어. 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풍랑을 만나서 무인도에 떨어져. 이런 삶을 수없이 살았는데 어떻게 마지막 죽을 때까지 순교를 당할 때까지 그 믿음을 지켰을까? 이걸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인간적으로는.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봐. 너 교회 나가면 감옥에 가둬버릴 거야. 법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교회 다닐 사람 별로 없어요. 중국 같은 데 가봐요. 감옥에 가두잖아요.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중국에 갔을 때 실제로 그걸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상해서 딱 바라보니까 공안들이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공안들이 딱 들어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 사람이랑 한국 사람 얼굴이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슬그머니 중국 사람들 사이에 싹 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던 그 중국 사람이 빨리 나가라는 거야. 왜? 여기에 외국인이 있다는 걸 알으면은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중에서 색출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추방을 시켜버리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그 자리에 일군이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공안들이. 근데
하필 또 우리가 했던 집회 장소가 공안들이 와서 왜 쉬는 곳 있잖아요. 휴양지. 거기서 집회를 했어. 그럼 그 식당 그 주인이 우리가 이 집회를 하니까 다른 손님들을 받지 말았어야 되는데 원래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안들을 받아버린 거야. 우리가 집회를 하고 있는데 공안들을 받았어.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귀신 들린 자매가 있었어요. 그레이스라고. 완전 인형같이 이뻐요. 얼굴이 키도 크고 인형같이 이뻐. 근데 이 자매가 이 집회를 안 오려고 하는데 그 교회 전도사님이 한 번만 가자, 한 번만 가자. 왜? 이 자매는 목적이 뭐냐면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자살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 엄마 아빠는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중국은 더구나 애들을 하나밖에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그 딸이 전부인 거야. 부모에게는. 그 엄마가 선생이에요. 아빠는 직장인이고. 근데 아빠가 휴가 내고 다 이렇게 하고 같이 데리고 왔어. 근데 공안들이 그걸 더 알게 된 게 뭐냐면 이 귀신 들린 이 그레이스 여자애가 막 집회 가자고 그러니까 그 집회하고 공안들이 있는 숙소 중간에서 소리를 지른 거야. 중국말로, 한국말로 한 게 아니라 집회 장소가 어디야? 이렇게. 그러니까 공안들이 그걸 다 들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안들이 야 여기 뭔가 거기 온 공안들이 이제 신고를 한 거야. 뭔가 여기 이상하다. 그러니까 공안들이 출동을 한 거예요. 그레이스를 때문에. 그래서 그날 결국 공안들이 쳐들어와서 몇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집회가 수덥이 돼버렸어. 오전 집회가. 그리고 우리는 숙소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오후에 이 사람들이 풀려나왔는데 조건이 뭐냐? 해산하는 조건으로. 해산한다. 이 조건으로 그냥 풀려나온 거야. 왜? 그 자리에 한 300~400명이 모여 있었거든요. 중국에서는요 10명, 20명도 못 모여요. 근데 우리는 300~400명이 모여 있었어요. 집회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국 전 성에서 다 모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안들이 이제 놀란 거죠. 근데 그 잡힌 리더가 후창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후창. 이 양반은 이 조폭 출신인 사람이에요. 죽음 앞에서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내가 여기서 살아나면 내가 예수 믿겠다. 이런 사람이야. 그 부인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조폭이라 쉽게 말하면 왜 조폭들 싸움이 있잖아요. 그 싸움에서 막 칼로 찔리고 막 이래가지고 거의 다 죽어가는 상태였어. 그래서 병원에서 이 사람은 가능성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어. 근데 이 사람이 그 부인에게 한 말이 뭐냐? 내가 여기서 살아나면 내가 예수 믿겠다.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적같이 살아났어. 그래서 그 후창 목사님이 진짜 예수를 믿게 되고 신학교를 다녀서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공안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나 때문에 모였다. 나 때문에. 왜? 내가 유명한 조폭이다. 근데 내가 변화돼서 예수 믿고 나서 사람들이 내 이름을 듣고 여기로 온 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산을 했고 새로운 장소로 이동을 해서 한 2시간을 차를 타고 이동해서 거기서 집회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레이스를 사역해 주게 됐어요. 그레이스를. 정말 완전 모델이에요. 모델. 완전 인형 같아요. 키도 커요. 얼굴도 수술을 많이 해가지고 완전 인형이야. 근데 물어봤어요. 너 왜 죽으려고 하냐? 왜 죽으려고 하니까 나는 살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뭔가를 했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살 이유가 없다는 거야. 나 이 집회 끝나고 돌아가면 나 죽을 거다. 그러더라고 나한테. 통역을 통해서. 그래서 아니다. 너는 살 수 있다. 믿음을 가져라. 내가 여기 있는 동안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는 너를 기도해 줄 테니까 너도 마음을 다해서 믿으려고 노력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죽겠다는 이 자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숙소 앞에서 만났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파스터? 아니 이 중국말로는 무스라고 그래요. 목사님을 무스 이렇게 부르는데 나는 이제 안 죽기로 결단했대.
어제까지만 해도 죽는 게 목적인 사람이었어, 자매가. 근데 어떻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하루 저녁 사이에 완전히 180도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안 죽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원래는 수요일 날 비행기 티켓을 끊어놓은 거야. 수요일 날 돌아가려고. 근데 어떻게 티켓을 연장해 버렸어요, 마지막 날까지. 그리고 돌아가서 나한테 한동안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도 내가 사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죽을 영혼도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만났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선물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예, 감격이죠, 감격. 예,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예수님의 의의 선물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 죽인다 그래도 죽여라, 그러고 복음 전해 끝까지. 감옥에 가두면 갇히고 때리면 맞고 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머리로 믿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믿는 거지.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마치 여러분 사람과 애완견의 관계가 비슷한 거예요. 왜? 여러분, 애완견은 어떻게 해요?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주인이 좋은 주인을 만나면 막 집에서 정말 진짜 사람이 안 먹는 것도 먹어요, 걔들은. 그죠? 맛있는 거 다 해줍니다. 그런데 주인 잘못 만나면 밖에 쇠사슬에 매어가지고 기둥에 묶여 있어야 되고, 그 차가운 바닥에서 자야 되고, 먹는 것도 아무거나 찌끄레기 먹어야 되고.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가장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들리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야곱이 시편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지렁이와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자기가, 야곱이 뭐라고? 지렁이와 같은 존재래. 왜?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정말 우리는 티끌만도 못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티끌만도 못한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티끌만도 못한 존재,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도 하나님의 가장 천한 것이 인간의 가장 높은 것보다 귀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연약한 것이 인간의 가장 강한 것보다 강하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따라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 구원이라는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뒤로 미루거나 어떤 여유를 가질 시간이 없어요. 왜?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예. 여러분, 그 유명하신 분들 참 많잖아요. 옛날에 왜 우리 아웅산 폭파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정부 강요들 중에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때 그 자리에 죽은 친구를 둔 장로님이 한 말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 친구에게 내가 복음 전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후회가 된다고. 그런 일이 터지라고 생각했나요? 근데 어떻게? 거기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고린도전서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잘 들으셔서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왜 내가 성장이 멈추고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는가를 여러분 자꾸 믿음 안에서 회개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저도 25년 전에 주님을 만나고 이 길을 걸어온 것이 저의 특별한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 구원의 생명은 나로 하여금 완성을 향해서 가게 만들 수밖에 없는 사건들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것은 완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완성된 게 아니에요. 완성을 향해서 가는 것뿐이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 우리의 모든 문제가 구원의 사건에 초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어떻게 구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설 것인가. 여러분, 천국을 가는 것도 가는 건데 중요한 것은 천국에 갔을 때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영광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죠. 예. 그래 고린도후서에 달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는 것을 보는도다, 이런 말씀을 하죠. 예. 옛날에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천국에 가지만 천국에 가보니까 개털 모자 쓴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천국에 가기는 갔는데 겨우 턱걸이에서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은 집이 없어요. 영광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어떻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바로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목적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어떤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 이것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이 그런 인생을 사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 정말 복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어떤 지옥, 여러분 그게 가기 싫어서 예수 믿는다, 그게 아니라, 물론 당연히 가면 안 되죠. 여러분,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에 그치지 말고 영광의 크기가 다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거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지금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요,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은이들도. 예. 주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도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0일 금식을 하고요, 21일 금식을 하고요, 뭐 3일 금식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왜 그렇게 살까요? 왜 금식을 하면서?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부활절기를 맞이해서 여러분도 신앙이 부활되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의 신앙은 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앞으로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자,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2022년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평소에 얼마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부활의 주님을 나는 정말 사모하고 정말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정말 이 주님을 바라보며 나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날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이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우리 반석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